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종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에 만약 소리가 있다면은 종을 안 칠 때도 소리가 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망치에 있다면은 또 안 칠 때도 나와야 되잖아요. 종과 망치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종소리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모여서 존재하다가 이 종소리가 점점 약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변해가다가 어느 때는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모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운명 저런 운명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좋은 인연이 계속 만들어지면은 좋은 운명이 열리게 되고, 나쁜 인연들이 모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쁜 인연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은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성가와의 인연입니다. 수행 공동체가 있는 곳에, 공부하는 곳에, 수행하는 곳에 항상 가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님이 좋은 인연이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겨야 되는 이유이죠. 그 다음에 스승님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스승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또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좋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좋은 운명이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삶은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인연으로서 살아가는 비결, 이것이 삼귀이고 또 삼귀를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뭡니까? 계율, 이것이 오계죠. 그래서 삼귀와 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오계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5가지 마음다함 수행 해가지고요. 이번에 한꺼번에 읽고 뒤에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4쪽이죠. 첫째, 나는 생명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난 자비심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생각 속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어떤 살해 행위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1계를 쭉 공부해 오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넘치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늘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이 존귀한 것처럼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범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1계가 되는 겁니다. 둘째, 나는 약탈과 사회적 불의, 착취, 억압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친절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사람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진정으로 곤궁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관대함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야 할 것을 훔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인간이나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1계 첫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적인 생명이라면 재물은 외적인 생명이잖아요. 외적인 생명을 잘 보호해야만 내적인 생명이 또 잘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이고 가난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시를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나누는 것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도 언짢은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제 피해가 가는 어떤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릴 때보다 이제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시를 행했던 그런 덕분이다. 3기와 5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죄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고 모든 일들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던 겁니다. 셋째, 나는 성적인 부정행위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책임감을 기르며 개인과 커플, 가족, 사회의 안전과 고결함을 지켜가는 방법을 깨우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사람과 장기간의 언약이 따르지 않는 어떤 성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의 언약과 다른 사람들의 언약을 존중할 것입니다.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고 성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한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부유해지면서 이제 그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하는 일이라든지 가족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인권이 보호되고 특히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막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이 성적인 무절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상업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이것도 참 무서운 일이죠. 넷째, 나는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남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는 능력을 키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그들을 고통에서 노연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마디 말로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주는 참된 말만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불화와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말, 가족이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나는 사소한 갈등일지라도 그것을 풀고 화해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경제력으로 풍부해졌습니다. 집이 커지고 넓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병원이나 학교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정신적으로 진실성이, 정직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이런 진실과 정직성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 말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고 해갖고 사람인 옆에 말소문자를 써서 믿을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을 신자가 사람 인자 옆에 말소문자를 써서 믿을 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꾸민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그런 남의 피해주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될 때 신뢰가 없어지게 되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말을 듣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이지 않아요. 요즘 이제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갖고 말하는 솜씨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진실성이 담겼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 부분은 좀 가족들 사이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거짓말은 이렇게 이제 진실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진실성이 없어지면은 신뢰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신뢰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지 가더라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나 자신과 내 이웃들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그런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어떤 것도 이루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서 또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서 신뢰를 키워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섯째, 나는 생각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비롯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수행을 통하여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사회가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정진시켜 나가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나의 육체와 의식, 내 가족과 사회 모든 사람의 육체와 의식에 평화와 행복, 기쁨을 심어줄 권한을 섭취할 것입니다. 나는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외설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잡지, 책, 영화, 대화 등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독소가 있는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독소들로 나의 육체나 의식을 해치는 것이 곧 나의 조상과 부모, 사회 자손들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식이요법을 수행하여 나 자신과 사회 속에 존재하는 폭력과 두려움, 분노, 혼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음식물의 섭취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나 나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나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신적으로 먹는 것은 책,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지, 휴대폰도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연불 하면서 지내고, 또 앉아서도 연불하고 서서도 연불하고 오며 가며 걸어가면서도 연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그 정신적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좀 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겁니다.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늦게 자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그 조금 일찍 자는 것이 좋고요. 또 연불하다가 잠들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연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우리 정신은 맑아지고 잠도 쉽게 자고 또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 깨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살생을 하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두 번째, 남의 것을 훔치면은 복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음 간음을 하게 되면은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은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또는 TV 프로그램이나 나쁜 어떤 인터넷과 접속하게 되면은 그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지혜의 종자가 끊어지게 되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모르게 되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싸움도 하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술에 취했을 때, 마약에 취했을 때 정신이 없어지게 되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때 투자했거나 그때 어떤 결정했던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이제 술 마시는 문화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술이나 마약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 그리고 바른 정신과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세계가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욕심을 쫓아가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지혜롭다면은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죠. 또 지혜롭다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음이나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인과를 믿고 보시를 많이 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명 살리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생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살려내고 지혜를 살려내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생하러 가면서 또 오면서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그 자체, 미꾸라지 몇 마리 또 장어 몇 마리를 살려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라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206쪽 중간 하단. 나는 30년 이상을 수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5년 동안은 유럽과 호주, 북아메리카에서 깨어있음을 위한 수련회를 여러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나와 나의 제자들은 고통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는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젊은이를 이런 사회 속에 집어넣는다면 그는 날마다 폭력과 정오, 두려움과 불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병들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정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앙도 필요하고,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잠시 끄고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또 경전을 읽거나 경전의 뜻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사회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원인부터 규명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바꿔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족들과 특히 자식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식들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을 청결하게 정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절에 왔습니다. 뭐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법당에 가다가 법당에서 절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제 우울증 이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때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있고 어느 때는 이제 또 기가 막 살아나 가지고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도 폭행을 하고 하는 정도까지 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한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들어 이제 그 자식 부모를 폭행하는 문제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자식이 있는 타 지역으로, 뭐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뭐 강원도 쪽으로 이게 이제 시어른들이 찾아가서 어른들 친정 어른들이 찾아가서 뭐 달래고 뭐 어떻게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그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TV 프로그램, 광고, 신문, 잡지 같은 것들이 젊은이들의 고통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다지 젊지 않은 사람들 또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일종의 진공 상태를 느끼며 그것을 먹고 읽고 이야기하고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TV를 보고 극장에 가는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과로까지 해서 채우려 듭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허기차게 하고 불만스럽게 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활활타운을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활활타운을 불 속에다 기름을 계속 끼얹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 3기와 5개가 우리 삶의 지침이 되도록 늘 외우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사유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할 일종의 예방의학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병의 치료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이번 생의 길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고 또 부처님이 가신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롭고 건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을 위한 5가지 수행입니다. 5가지 마음 다음 수행법, 아까 읽었던 부분들이죠. 의식이 깨어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세계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를 지켜주며 안전하고 행복한 현재와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5가지 마음 다음 의식 수행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계율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또 좋은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자비심, 부처님이 사랑해서 계율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삶을 위해서 이 5가지 마음 다음 수행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5개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5가지 수행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해와 사랑의 방법을 수행하고자 할 때 먼저 스승에게서 5가지의 의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먼저 스승이 각 수행할 항목을 읽어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복창하며 수행 항목들을 익히고 실천하며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의식 훈련을 받게 되면 누구나 곧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약간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 훈련을 받기로 마음먹고 나면 집착과 혼란의 굴레가 벗겨져 나갑니다. 의식이 끝나고 나면 수행자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굴레가 벗겨져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3기 5개를 1년에 한 번씩 조계종연합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수계식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1박 2일 동안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간암사에서 수계식을 했었고, 또 다음 달에 여기 컨벤션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수계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만들어질 것 같고, 또 8월 달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천지물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계식을 하는데, 그런 수계식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수계식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100%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참여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며칠 동안이라도 청정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청정함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을 위한 수행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지킬 것을 맹세하게 되면 굳은 결심을 통해 얻어진 내면의 통찰이 수행자의 마음을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수행 공동체는 수행자의 결심에 대한 정인이 되어줍니다. 의식 훈련의 수행의식을 통해 수행자는 앞으로 헤쳐나가며 해방되어 새로운 것을 쌓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수행의식이 끝난 후 의식 훈련을 계속할 경우 현실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더 많은 평화와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식 훈련의 수행 방식은 평화와 이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의식 훈련은 계를 받는 의식이고 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훈련입니다. 이 의식 훈련의 수행 방식은 평화와 이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평화와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늘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 수행의 5가지 항목을 익히고 실천하며 준수할 것을 수행 공동체 안에 맹세하면은, 준수할 것을 맹세하면 3가지 보물, 즉 부처님이 가르친 다르마와 수행 공동체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어있음 그 자체입니다. 다르마는 이해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행 공동체는 우리 수행을 지원해 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망상을 피우거나 잠을 자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마음이 좀 더 돈독해지고 좀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화가 나거나 또 욕심이 나거나 아니면 뭐 남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것이 어디인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불보, 법보, 성보에 귀의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품에 안긴다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걸을 때 부처님과 함께 걷게 되고 숨을 쉴 때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을 때 부처님과 함께 앉게 되고 또 일을 할 때 부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부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해준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부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 있는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싹이 나게 되고 점점 자라나서 보살의 꽃으로 피어나고 부처님의 열매로 익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도 삼기를 하고 오계문을 외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 마칠 때도 삼기와 오계문을 읽고 기도하고 해양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부처가 부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부처님을 깨워내서 부처님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거 이제 원력이죠. 보리심에 대한 원력.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이익된 것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우리가 평화로워집니다.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산을 펴거나 또는 집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귀의하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을 엄마 품에로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의지할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가르침이고 성가인데 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과 함께 자비를 실현하면서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즐긴다는 것. 또 복덕과 함께하면서 그 보시를 많이 행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청정보명을 부처님의 청정보명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사업이나 간음 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거짓말이나 꾸민말이나 이간질이나 모질고 독한 저주를 퍼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혜로운 안목, 반야지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부처님의 반야지혜를 내 삶의 반야지혜로 두어서 나를 괴롭힘으로 끌고 가는 괴로운 쪽으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아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삼기와 오계가 일상생활이 될 때 우리는 훨씬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모든 공덕을 낳는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삼기와 오계문을 외우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이 이 가르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